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성클래스 목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참 나를 찾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공부하셨죠? 네. 나 이것은 나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이것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의 몸은 나의 몸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는 내 것, 내 것, 내 몸,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나는 지녀 자성이다. 지녀 자성이다. 나는 나는 본래 성불이다. 본래 성불이다. 자, 그러면 나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나 이것을 제가 부르는 대로 따라서 떠올려 봅니다. 내 집, 내 몸, 내 옷,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족, 차례대로 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내 이름, 내 사진, 자, 눈을 떠봅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것들 누가 보고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은 나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죽비를 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죽비를 보고 있어. 그럼 보이는 죽비가 나인가요? 보는 주인이 나인가요? 보는 주인이 납니다. 보이는 것은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내 것들, 내 집, 내 옷,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름. 누가 보고 알죠? 내가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예요? 나 아니에요? 나 아니죠? 네. 보고하는 주인이 나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생들은 나의 몸을 나로 착각합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몸을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전체를 봅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나의 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몸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납니다. 그런 몸은 내가 아니다. 자, 이제 마음을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지금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마음이 나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나는 주인이랍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이제 한번 한 구절씩 따라해 봅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의 몸은 나의 몸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나는 보고하는 주인이었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내 것, 내 것, 내 몸, 내 몸,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보고하는 주인이다. 보고하는 주인이다. 나는 나는 진여 자성이다. 진여 자성이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봤지만 보는 주인이 바뀝니까? 보여지는 대상이 바뀌나요? 보여지는 대상이 바뀝니다. 하루 종일 내 몸을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의 마음을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그 안 변하니까 나는 진여 자성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진여 자성이다. 진여 자성이다. 자, 그 다음에 진여 자성을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므로 나는 본래 성불이다. 나는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본래 성불이다. 본래 성불이다. 왜 그러냐? 자, 성불이란 해탈 열반을 말한다. 해탈이란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생로병사, 태어나고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죽음. 다 누구 몸이죠?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이죠. 네, 그렇다면 태어날 때 몸의 주인 누구? 나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그 몸의 주인 누구? 나입니다. 아플 때, 건강할 때 몸의 주인은 누구? 나입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누구 몸? 나의 몸. 네. 그러므로 나는 변하지 않고 몸은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는 나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있었나요? 내 몸에 있었어요. 나에게 생로병사가 없으므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다. 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을 생사윤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생에 몸이 죽고 다시 다음 생에 몸이 태어나는데 그 몸 누구 몸? 나의 몸. 만약에 나의 몸이 아니라면 나는 윤회하지 않겠죠. 나의 몸이니까 윤회를 하는 거죠. 고로 전생은 누구 몸? 나의 몸. 현생 누구 몸? 나의 몸. 다음 생 누구 몸? 나의 몸입니다. 몸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이 바뀌겠죠. 네,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그렇지만 몸의 주인은 변하여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네, 변하지 않죠. 네, 변하지 않으니까 생사윤회가 없다. 고로 나는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 나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부처님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 있는 해탈 열반이다. 해탈이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열반이라는 말은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본성인데 그 마음의 주인 하루 종일 괴로움과 즐거움, 괴로움과 즐거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다 누구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그러면 어제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 지난 하에 작년에 누구 마음? 나의 마음.
평생 누구 마음? 나의 마음. 그럼 마음은 계속 바뀌었죠. 네.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 마음에 바뀌는 기본이 뭐냐? 불만족, 불편함, 괴로움에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괴로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납니다. 즐거운 마음의 주인 누구다? 납니다. 불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나다.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다? 나다. 주인은 다르다 같다. 같다.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 한다. 그로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본래 있었으니 그 나는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있으니 변하지 않으니 해탈이고 끊임없이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한들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이미 열반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본래 성불이다. 나는 본래 성불이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이 6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참선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항상 주인인 나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고 조사선이고 가나선이다. 이것을 알면 나를 깨달으면 해탈 열반이다. 이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아야 되겠어요?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가족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족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괴롭거든요. 두렵고. 그러면 가족만 알아야 되겠어요? 내 지인도 알려줘야 되겠어요? 네, 지인들도 알려야 지인도 알려줘야죠. 부처님은 우주법계 일체 중생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진리를 나와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방송포교다. 여러분들이 ARS도 많이 해주시고 그것이 단지 그냥 하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덕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공덕이 있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거든요. 마치 물건을 살 때 내게 돈 있는 만큼 살 수 있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수행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왜 수행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냐 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누구나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84,000법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84,000법문이든 혹은 더 10만의 법문이든 혹은 100만의 법문이든 100억의 법문이든 다 목적지는 해탈열반이고 해탈열반은 결국에는 나, 즉 참나를 깨달아야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수행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명상입니다. 명상. 명상은 원래는 이제 부처님이 수행 방법이 그 인도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급이 됐죠. 그때 그 이름은 원래 이제 명상이 아니라 인도 말 그대로 하면 드하나,
그걸 소리나는 대로 써서 선나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이 인도에 널리 보급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인도와 거래를 했던 그 대상들이, 상인들이 그 방법을 사막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그 수행 방법이라든지 부처님 법을 알리다 보니까 이미 그곳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편안히 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뭐냐면 메디타티오입니다. 메디타티오.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있던 수행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메디타티오와 아주 유사함으로 부처님 법을 메디타티오라고 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메디테이션이 됐고요. 그 메디테이션이 이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개항해서 일본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메디테이션의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미 일본은 선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서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수행 방법이다. 요즘에 이제 많이 보급된 명상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초기 불교 수행 방법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고통이나 혹은 질병으로도 치유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명상의 방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하게 됐고요. 명상의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 방법이 가장 근간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는 신, 몸을 관찰하는 거고요. 수, 느낌을 관찰하는 겁니다. 심, 마음을 관찰하고 법, 대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 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사념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명상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근본적인 방식은 사념처, 몸을 관찰하는 거죠. 몸에는 이제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 느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 마음을 관찰하고 대상을 관찰하고 법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을 관찰해서 그것이 내게 고통을 줄 때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혹은 느낌은 어때요? 몸에 대한 느낌은 통증을 유발하잖아요. 그것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초기 불교 수행 방식입니다. 그리고 관찰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이 계속 지속 관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신수심법을 관찰한다. 관찰하는 목적은 해탈 열반이거나 혹은 저 지고무상한 진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 뭐 스트레스라든지 혹은 감정의 그런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것부터 마음이 편안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또 지속이 되면 많이 만연이 되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육신에 나오는 고통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런 트라우마로부터의 치료라든지 그래서 심신의 안정 내지는 심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신수심법 즉 대상을 관찰하고 집중하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냐. 그리고 관찰하는 걸 알아차림이라 하거든요. 알아차리죠. 그 알아차리면 왜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느낌을 관찰해 볼까요? 내게 지금 통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통증을 가만히 두면 통증이 곧 내 아의 통증이다. 내 몸을 나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내게 온다라고 해서
고통을 받죠. 또 미움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미운 마음이 나를 급속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게 만들죠. 그러면 미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을 관찰하면 관찰자와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미움이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보는 자와 보여지는 감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모든 고통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러한 느낌이나 첫째 몸을 통해서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몸과 느낌을 나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면 내가 아파, 내가 괴로워 이렇게 하죠. 또 즐거운 느낌이 오면 내가 즐거워, 내가 편안해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즐거운 느낌이 나면 그렇고 괴로운 느낌이 나면 괴롭다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을 보는 내가 있습니다. 몸을 보는 내가 있고 몸이 있죠. 그러면은 몸과 나를 동일시해서 일어났던 현상에서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몸과 몸, 느낌, 마음 이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보는 주인인 나와 보고하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괴롭지 않죠.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게 서서히 다르다는 걸. 그래서 주시자와 대상이 남게 됩니다. 주시자 대상이 남으니까 주시자가 나이고 대상은 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통증으로부터 혹은 마음의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본래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었구나. 또 이것들은 매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히 하고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다. 제가 명상에 대해서 100%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수행 방법이 그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그 남방 불교를 합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대상을 관찰하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여기서 목적으로 하느냐? 해탈,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상과 무아를 알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를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와 동일시했을 때는 이것이 이 본래 주인인 자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내 몸인데 내 몸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늙고 병도 죽으면 알지만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보고하는 주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의 몸이나 어제의 몸이나 오늘의 몸이나 나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어때요? 몸은 계속 변해가죠. 그러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집착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상, 또 그 매 순간 변해가는 그 감지된 기억이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 수, 상, 행, 식 이것들이 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나가 아님을, 즉 무상이고 무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구하는 마음,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겼으니까 내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려 하고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데 몸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그럼 몸을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구하려고 하고 구하니까 태어나면 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 신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 저 대상들이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서 집착과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명상은 해탈 열반이 아니라 목적이 현재 지금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초기 불교는 똑같이 신수심법을 관찰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서 집착을 내려놓고, 즉 몸과 마음의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초기 불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조사선은 다른 말로 이제 간화선이라고 참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의 본성을,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 명상도 대상과 보고하는 주인이 동일시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마음의 그 집착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 보고 있는 주인인 나와 보여지는 마음과 몸, 저 대상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에 집착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해탈 열반을 이루게 되는데, 그럼 핵심이 뭐죠? 대상과 보고 있는 주인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과 초기 불교는 대상을 관찰해서,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서 무상과 무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걸 느껴서 몰래 내가 아니면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조사선은 어떻게 하냐면 대상의 그 무상과 무아를 알아차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상을 자세히 보고 그 원리를 무상, 재행무상과 재본무아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 별개로 있다는 걸 알아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 명상이라면, 또 그 대상과 그 보고하는 주인인 자성과 나누어져서 그 대상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고 해탈 열반을 얻는 것이 초기 불교고, 그럼 조사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동일시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므로 대상을 통해서 주인을 바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참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알면 당연히 그대로 분리가 되죠. 대상을 보고 원리를 알고 오래오래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알면 바로 대상이 내가 아니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자성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하는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 그걸 진여자성이라고 견성성불이합니다. 어차피 대상을 알든 모르든, 아니면 주인을 알든 모르든 대상과 보는 자, 보는 주인이 분리가 돼야만 통증에서도 벗어나고 번뇌망상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즉시 자성으로 돌아온다. 그건 누구나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조사선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일상에서 나를 찾느냐? 능엄경에 보면 25원통이라고 있습니다. 25원통이란 25가지를 통해서 다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25가지란 첫 번째 18개라 해서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육경, 색, 성, 향, 미, 촉, 법.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신식. 그 다음에 7대 지, 수, 화, 풍, 공, 견, 식입니다. 이 25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인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내 눈이 있다. 내 눈이다. 누가 아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아는 주인이 있고 내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이게 내 귀구나. 내가 소리를 듣는구나. 그 다음에 내 코, 감각기관이죠. 그 다음에 입, 털, 그 다음에 몸, 피부, 그 다음에 내 생각, 의, 또 색, 대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듣습니다. 자, 대상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죽비를 보는 사람만이 주인이 나일까요? 일체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일까요? 제 모든 나죠. 예.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싱잉볼 소리만 듣는 사람이 나일까요? 일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일까요? 일체 소리를 듣는 네. 주인이 나입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죠. 냄새 누가 맡죠? 내가 맛을 누가 보죠? 내가 감촉을 누가 느끼죠? 내가 느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죠? 내가 또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밖에 사물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요. 자, 그 모양을 정보가 지금 내가 보고 있어서 그 아는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하면 자, 목정새 힘을 보세요. 그러면 눈이 본다는 걸 알죠. 그 다음에 목정새 힘이 거기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정새 힘이 거기 있다는 그 시각 정보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를 누가 아는 거예요? 눈, 대상, 모양과 색깔, 그 다음에 그 안식, 즉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 이 세 가지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동일하죠. 또 귀도, 귀. 자, 소리 아까 들어보셨죠? 자, 소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소리의 정보. 아, 저기 싱잉볼이 울리고 있구나. 누가 아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코, 향기, 다 그 우리가 말하는 냄새를 맡는 코의 비식이라 합니다. 비식. 예. 그 다음에 설, 그 다음에 그 맛과 그 다음에 그 맛의 정보. 그 다음에 촉감, 감촉이 있고 기관이 있고 대상, 촉이 있고 그 정보. 즉 안, 이, 비, 설, 신, 의. 하면 자, 눈을 감고 잠 따라해 보세요. 안, 이, 비, 설, 신, 의.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색, 성, 향, 미, 촉, 법. 안식, 안식, 이식, 이식, 비식, 비식, 설식, 설식, 신식, 신식, 의식. 의식. 이 18가지를 누가 보고 알죠? 내가 네. 주인이 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라도 그 주인을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간다? 주인 나로 간다. 그래서 원통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지수, 화풍, 공견식인데 이것은 지수, 화풍은 물질의 근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견식은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자, 지, 수 따라해 보세요. 지, 지, 수, 수, 화, 화, 풍, 풍, 공, 공, 견, 견, 식. 식. 자, 땅을 누가 보고 하는 거죠? 내가 보고 물을 누가 보고 알아요? 내가 보고 불의 요소, 더운 기운이 누가 보고 알죠? 그 움직임, 바람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텅 비어 있는 실체하지 않는 모습이야. 누가 아는 거죠? 그거 보는 모습이, 즉 보는 모습이 세상이야. 그거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은 나의 정보야. 누가 보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수화풍 공견식의 주인도 누구다? 나다. 그래서 이 25가지를 통해서 진여자성을 깨닫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말법의 중생과 저 안한존자가 쉽게 깨달으면 없겠나? 너희들이 각자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25가지를 이야기해요. 25가지. 그래서 다 어디로 가느냐? 결국엔 어디로 가죠? 다 나로 가죠. 참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원통. 이 중에서 안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법 중생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겠느냐라고 부처님이 문수보살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첫째, 안한존자는 듣는데 큰 능력을 공덕이 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말법 중생들은 어떨까요?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근원통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관세음보살님 말씀하신 이근원통이 안한존자와 말법 중생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을 보면 질의응답. 간단하게 질문. 참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할까요, 스님?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나와 해탈열반은 거리가 멀어. 할 필요가 없어. 당장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당장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참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편함에서 편안함을 얻고 불만족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을 구하려 하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죠.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돈 벌기 쉽습니까? 네. 어렵죠. 그래서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불편함에서 편안함,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는 건데 불만족한 마음 누구죠? 주인이? 나의. 만족한 마음 주인 누구죠? 그 나를 깨달으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열반이라 그랬죠. 네. 자, 그렇게 되면 모든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하는 일이거든요. 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몸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몸이 필요한데 몸을 얻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불만족에서 만족의 주인으로 가면 똑같으니까 필요 구하지 않게 되고 필요하지 않잖아요. 필요하지 않으니 대상도 필요하지 않고 몸도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대상을 구하려 애를 쓰는데 할 필요가 없다. 또 몸을 나로 착각하지 않으니 몸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몸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참나를 깨달으면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더 이상의 생로병사 없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다는 못 얻더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알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 그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들, 또 그거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내 몸, 또 얻기 위해서 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만큼 행복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 여러분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나의 몸은 나가 아니다. 나의 마음은 나가 아니다. 나는 내 것, 내 몸, 내 마음의 주인이다. 나는 신여자성이다. 나는 본래 성불이다. 여러분들 잘 아셨죠? 네. 네. 여러 번 듣고 보고 또 주위에도 많이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주위의 친척도 알려주고 지인도 알려주고 이왕이면은 모두가 함께 성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방송이 널리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이 권해 주시고 BTN 불교 TV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들을 때마다 060-800-7000 ARS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또 붓다이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귀중한 진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